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시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기도 힘들고 함께 찬양하기도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혼자 있을 때 주님이 친히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한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무엇이 변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무엇을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지 않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한다면 우선순위를 두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과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는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무엇을 바꿔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본질로 돌아가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기에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요, 구약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연상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신약에 들어와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산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면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산상수훈의 결론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걸쳐진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신 후에 이 모든 말씀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인데 24절부터 27절까지 저하고 다시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아기돼지 삼형제가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기돼지 삼형제가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버전이 여러분이 아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아기돼지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돼지는 낳을 때 한 마리씩 낳는 게 아니라 왕창 낳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쌍둥이에요. 하루는 엄마 돼지가 말했어요. 애들아, 이제 너희가 다 컸으니까 나가서 독립해서 살려무나. 첫째 돼지는 노는 걸 엄청 좋아했습니다.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다가 집으로 후다닥 집을 지었습니다. 둘째 돼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루 종일 냠냠 짭짭 먹다가 나무로 후다닥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돼지는 부지런했어요. 설계도도 그리고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셋째를 바라보며 첫째와 둘째는 뭘 그렇게 쓸데없이 수고하느냐며 놀리며 비우셨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배고픈 늑대가 첫째 돼지집에 다가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작은 돼지야, 나 좀 들여보내줘. 배가 너무 고파. 안 돼. 첫째 돼지는 절대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늑대가 후 불어보니까 집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돼지는 첫째 돼지를 맛있게 냠냠 잡아먹었습니다. 첫째 돼지를 잡아먹은 늑대가 둘째 돼지 집에 다가가 문을 똑똑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작은 돼지야, 나 좀 들여보내줘. 안 돼, 안 돼. 둘째 돼지도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늑대가 나무집도 무너져 버렸어요. 첫째 돼지, 둘째 돼지는 다 늑대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마리를 잡아먹은 늑대는 마지막 셋째 돼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똑똑, 작은 돼지야, 나 좀 들여보내줘. 안 돼, 안 돼. 늑대가 그런데 집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늑대가 불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늑대가 집을 살펴보니까 굴뚝이 보였습니다. 조심조심 조용히 굴뚝을 통해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셋째 돼지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궁이에서 팔팔팔 물을 끓고 있었습니다. 늑대가 내려오다가 뜨거운 물에 퐁당 빠져 깜짝 놀라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셋째 돼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인데요. 평화로울 때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늑대가 나타나자 생명과 죽음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풀과 나무로 집을 지은 첫째와 둘째는 잡아먹히고 말았지만 벽돌로 집을 지은 셋째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똑같아 보이고 오히려 집을 짓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셋째는 어리석다고 평가받았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빨리 더 편하게 사는 것을 추구했지만 느리더라도 그리고 더 수고하더라도 더 안전한 것이 더 좋은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이 이야기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면도 있어요. 찾아보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평소에는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홍수라는 위기를 만나자 기초가 부실했던 집은 무너져 버리고 기초가 튼튼했던 집은 안전했어요. 평소에는 더 빨리, 더 쉽게 지은 집이 더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집은 홍수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평소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고생을 사서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보다 더 늦는 것처럼 보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가 저는 홍수처럼 느껴졌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괴롭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초를 들춰내시고 그 기초를 보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기초들을 다시 세우고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알았지만 그 아는 것이 그들을 홍수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 예성이가 드디어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치는데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요즘은 좀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아요.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공부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노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사람들이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할까요? 저는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실은 오늘 말씀 13,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3,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옳고 그름, 선과 악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어떤 순간들이 오늘 말씀처럼 선과 악, 옳고 그름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택하고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좁은 문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넓은 문이 더 편하고 더 쉽고 심지어 더 효과적으로 보이고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또 그것이 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쭉 보면 두 종류의 삶,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두 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생명의 문과 멸망의 문, 그리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 자기 뜻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쉬운 길만 선택한다면 결국은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괴롭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선택을 하긴 했는데 이게 정말로 좁은 문 맞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열매다. 열매가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20절에서 23절 말씀만 다시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저하고 교독할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이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15절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구별할 수 있다. 왜냐? 겉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거든요. 양의 탈을 쓴 이리는 양과 겉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로 그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노략질하는 일이기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맺은 열매가 방금 읽은 말씀인데요. 그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21절에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한국적인 특색에서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기도가 생각이 나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두 번째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또 22절에 계속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보세요. 드러난 모습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들이 그들의 열매인데 이 열매로 어떻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들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만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 보세요.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즉 그들은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며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해가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게 했습니까? 자신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신다. 하나님은 외모나 결과나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행동은 비슷할지 몰라도 동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였어요. 아기돼지 삼형제는 집을 짓는 재료가 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집의 재료는 똑같았어요. 기초가 달랐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았을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열심히 사는 그 이유가 달랐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고 한 사람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똑같이 보이던 그 두 집이 홍수가 나자 한 집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다른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초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무너질 헛된 일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홍수와 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 기초가 드러납니다. 코로나라는 홍수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홍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가정,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